것에 감사하는 비밀을 가진 렘넌트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모든 것에 감사.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돼요? 자,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이 비밀을 가졌어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비밀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하나 이렇게 질문 여러분 던져보면 아닐 때가 참 많아요. 목사님만 해도 아침에 딱 나오는데 이제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한 손에는 이제 그 뭐야 김치통을 하나 들고 한 손에는 무가 잔뜩 들어있는 비닐을 들고 이게 나오다가 자전거에 탁 부딪힌 거야. 커피가 어떻게 됐을까요? 싹 그게 쏟아지는데 입에서 갑자기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면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이게 감사가 안 나오고 순간적으로 내가 감사를 안 하고 이렇게 왜 투덜거리지 하면서, 근데 참 감사했던 게 뭐였냐면 그 상황에 그 막 짜증 나는 거에 계속 잡혀가는 게 아니라 그때 딱 뭐냐면은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하고 바로 나를 돌아볼 수 있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는 다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이 비밀을 가진 렘넌트들이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기 이 말씀은 여러분 새 절기에 대한 내용인데 이스라엘은 3대 이제 절기 말고도 많은 절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명절들인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명절, 우리나라도 구정이 있고 막 추석이 있고 이렇게 명절 중요한 명절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 제일 중요한 명절 하면은 이제 구정하고 추석을 딱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런 명절 같은 명절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거의 뭐 이제 한 일주일 정도는 그 명절 때는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축제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세절기에 대한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왜 그러면 나는요 이렇게 감사가 잘 안 돼요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디에 사람이 집중이 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목사님들이 얘기하지만 항상이에요. 자꾸 틀린 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집착이 돼 있어요. 이제 집착이 돼 있다는 표현을 목사님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자꾸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요 흐름은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은 마귀가 인간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을 때 자꾸 뭘 만들었냐면 이간질이에요.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서로에 대해서 이간질을 시키는데, 인간이 선악과 따먹을 때 두 가지가 왔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선악과 따먹으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 그랬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네가 선악과 따먹게 되면은 선악을 판단하고 선악을 이제 심판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요, 인간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선악의 판단을 자기가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요 마귀는 그걸 이용해요, 옆에서. 그래서 여러분한테요 자꾸 어떤 생각을 주냐면, 자꾸 여러분 내가 기준이 돼서, 목사님 늘 이게 그림 그리는 이게 나중심에 이게 제일 심각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주인 돼서 선택하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요게 이제 굉장히요 중요한 건 다른 사람하고 싸우게 되는 원인이 돼요. 나랑 안 맞으면 어떻게 돼? 너랑 안 맞으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말을 이 사람이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미워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됐다는 거는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내가 뭐 눌렸다 이것도 좀 문제이기도 하고요. 뭐 내가 기준됐다 이것도 문제고 뭐든지 이게 나라고 하는 게 중심이 되면요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인간이요 이렇게 딱 되니까 이제 뭐요 자꾸 나를 주장하죠.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자꾸요 분리, 분열 이거 좀 어려운 말이지. 나눠진다는 거, 쪼개진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 왜냐? 나랑 안 맞는 사람 저 밀어내거든. 그래서 인간은요 근본 문제에 빠진 인간은 딱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딱 저지르자마자 제일 먼저 여기서 보세요. 제일 먼저 누구랑 분리가 돼요? 하나님과 분리가 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요.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생각과 판단은 어디서 시작돼요? 다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벗었어. 그러면 하나님께 안 물어봐. 하나님 내가 벗었는데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에이 하고 꺾어서 치마를 만들고 이제 그냥 인간이 자기 머리를 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제 두려워서 막 숨어버렸어. 근데 하나님 나타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아담이 나타나서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 숨었습니다. 야 네가 왜 네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었냐? 내가 누가 너에게 벗었으면 알려주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하게 한 저 여자 그러면서 하나님 탓 여자 탓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깨지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사이 좋아요? 엄마 아빠가 사이 안 좋은 이유는 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다 회복이 돼요. 왜냐면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서 나 중심이 내려놔지기 시작해야 가정은요 화목해져요. 그래서 서로 간의 나 중심이 무엇인지 알고 한 사람이 먼저 바꾸기 시작하면 상대방이요 좀 바뀌네? 진짜 바꾸기 시작하면요 조금 인정을 더 하기 시작해요. 그럼 나중에 가정이요 굉장히 평화로워져요. 근데 이게요 굉장히 깊어서 나도 모르게 막 나와요. 그 되게 치열한 영적 싸움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랩런트들은 어릴 때부터 이걸 알고 가라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어른들은 진짜 싸워야 돼. 내 안에 엄청 싸워야 돼. 지금 웃고 계신데 싸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만 알면은요 딱 보는 순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의 흐름에서 벗어나고 싶은 친구들은요 반드시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사건이 딱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죠. 16절에는. 근데 이미 하나님이요 뭐예요? 딱 나타나셔갖고 야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렸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러는데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다스리지. 왜 못 다스려요? 하나님을 이미 떠나 분열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내 생각에 집착이 돼 있어요. 미움에 집착이 돼 있어. 그걸 누가 이용해요? 이렇게 돼 있으면 누가 공격한다고요?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야 저 동생 죽여. 그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요 100%요 집착된 생각이나 틀린 거로 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이제 심각한 사람은 이제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없으니까 창세기 6장에 창세기 11장에 이게 뭐예요? 목사님들이 얘기하죠. 네피림 시대, 바벨탑 시대. 그 네피림 시대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하고 싶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나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이 바벨탑은 뭐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난 뭐든지 할 거야. 막 탑을 쌓는 거지. 지금도 사람들은요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아까 좀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런 결과가 중독과 멸망.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그 잘 나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거든요. 창세기 6장에도 이미 멸망이 한 번 있었잖아요. 여기도 또 멸망이 나와. 한 도시가.
근데 이런 특징들이 뭐냐면 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인간의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 그래서 근본 문제.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저주를 해결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해결 방법이 뭐예요? 틀린 것에서 집착돼서 바른 것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하면 바른 것에 집중이 돼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간단하게 얘기하셨어요. 야, 요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 내가 너희들 찾아가서 해결해 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내가 피 흘려 죽을 거야. 내가 너네들과 함께해서 너희를 그렇게 실패시키는 그 마귀를 내가 완전히 박살내 줄게 하고 하나님이 제일 처음부터 약속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서 감사해야 돼. 이건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죠? 그 일을 이루신 구원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이 틀린 거에 들어가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고백하는데, 우리 렘넌트들 이번 방학부터 겨울부터 여러분들은 5분 구원의 길 완전 마스터합니다. 알겠죠? 5년 구원의 길 5년 그랬냐 6년 그랬냐. 아직도 3분에서 못 넘어가고 있는, 아직도 3분에서 못 넘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복음 집중 안 한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내가 얘기하면은 5분 집중하려면요, 5분 구원의 길 그리려면 여러분이 15분 이상 이거 다 읽으려면 한 20분은 걸려요. 여러분이 20분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없어요. 스마트폰 가지고 몇 시간이고 앉아있을 수는 있는데, TV 가지고 몇 시간은 집착은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없어. 그러니 사단을 못 이기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번에 여러분이 방학 동안에 집중해서 그 시간에는 우리 한다 하고 딱 마음 먹고 여러분이 겨울 동안에 진짜 집중하세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여러분이 23년에는 5분 구원의 길 언약기도 이런 부분들을 완전 마스터해서 여러분이 내 거 만들어서 혼자서도 막 기도될 만큼 하셔야 돼요. 이것이,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런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집중을 막 40일간 했다니까. 막 이렇게 하고 10일, 뭐 때로는 막 몇 달씩 이렇게 하면서 뭐 집중의 시간을 가졌어요. 렘넌트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보세요. 이게 뭐 목사님 여기 뭐 본문 아니겠지만 이런 시대에 벗어나는 방법은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만들다. 여기 11장에 뭐예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하나님 바벨탑 이런 시대 이후에 나온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 하셨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집착에 있지 말고 집중으로 향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도 응답받는 게 쉬워요. 그래서 이 응답받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세 절기 축복이에요. 이 세 절기가 여러분이 집중할 내용이야. 자,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세 절기 간단하게 적을게요. 거기 잘 나와 있으니까 목사님이 아주 자세히 적을 필요 없어요. 오늘은 수장절에 해당되는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좀 이건 설명하고 이건 조금 많이 안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교재에 있는 내용 보면 돼요. 제가 다 넣어놨으니까. 자, 첫 번째 6월절은 뭐 하는 날이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돼 있었잖아요, 맞죠? 노예돼 있어. 그래서 이 노예돼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바로라고 하는 그 왕이죠, 파라오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 파라오라는 사람은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이에요. 이집트죠, 우리가 얘기하는 피라미드 있는 나라 있잖아요, 맞죠? 그 나라의 왕인데 그러니까 이집트의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됐었죠. 그러니까 요셉이요,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갔는데 이 가족들이 처음에는요 너무 이제 막 좋은 땅에 막 왕의 짐승까지 기르고 하니까 돈도 많고 능력도 많으니까 막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너무 많이 낳는 거야. 한 집에 애를 한 12명씩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12명, 15명씩 낳았다. 생각이 됩니까? 근데 그래도 될 만큼 경제가 돌아가고 먹을 것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얼마 안 지났는데 70명이 갔는데 여러분 200만 명으로 나왔어요. 400년 좀 뒤에는. 엄청나게 번식력이 좋다. 자, 근데 엄청나게 많아졌어. 그러니까 이 애굽 왕조에 이제 왕들이 가끔 가다가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뭐냐면은 얘네들이 화장을 많이 했어. 화장을 했는데 이제 화장에 이제 그 수은 성분도 있고 막 이게 안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애도 못 낳고 빨리 죽어버리고 막 독성분 때문에 빨리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어. 그래서 왕조가 전에 요셉이 다스렸던 그 시대를 아는 왕조가 없어져 버리고 다른 왕이 들어와 버리고. 근데 그 왕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쟤네들이 보니까 우리 이집트보다 잘못하면 커지겠어. 그래갖고 막 핍박을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일하고 막 이렇게. 근데 또 이스라엘 민족은요 사실은요 그거는 육신적인 노예지만 사실은요 영적인 많은 노예가 돼 있었어요. 그 나라의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불러내서 특히 모세 어머니 요게벳과 그런 아므람 같은 아버지 이렇게 딱 불러내서 레이 사람이 레이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모세를 낳은 거예요. 그런 핍박 시대. 근데 이 모세가 이제 자기 민족 구원해 보려고 이제 나중에 왕자 돼 갖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잖아요. 그래서 도망가요. 근데 도망갔다가 이제는 나중에 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끌어낸다고 온 거예요. 근데 언제 나왔냐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막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어요. 피재앙, 이재앙, 개구리재앙, 막 파리재앙, 막 이렇게 막 재앙이 임하니까 그때마다 이스라엘 민족도 깨닫고 막 애굽 사람들도 와 하나님 진짜 계시네. 근데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여기가 이제 기둥이잖아요. 그 여기에 지방 설주 이게 설주고 여기에 지방인데 여기다가 이 문 가에다가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이 주변에 피를 바르는 문에 뭐 가끔 어떤 애니메이션 보면 여기다 발라라 그러는데 여기 아니에요. 여기 옆에 이런데요. 문 주변에 바르는 거예요.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어라. 그리고 뭐예요? 거기에다가 무교병은 뭐냐면 우리가 얘기한 누룩이 안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부푸른 빵이 아니야. 그러니까 납작한 이게 뭐예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전병 같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예요? 쓴나무라고 그 양을 어린 양을 갖다가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떠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노예된 데서 도저히 못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바로는 사탄의 상징이에요. 완전히 애굽에 노예된 것은 완전히 죄에 묶여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요 죄와 사단에게 묶여 있는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근데 언제 나왔어요?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발랐는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심판이 그 온 이스라엘 있었던 지역과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 일대에 임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온 천사가 왔다가 이 집 문 앞에 피가 발라진 집이 있으면 넘어갔어요. 피가 안 발라진 집이 있겠죠? 그 집엔 들어가서 짐승의 첫 새끼 그리고 장자를 다 죽였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꼭 첫 새끼하고 장자가 왜냐면 그 당시엔 장자가 제일 중요했거든. 장자가 대를 이어나가니까. 짐승의 첫 새끼가 장자를 죽였다는 거는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그러니까 왜냐면 둘째가 죽을 수도 있잖아. 그죠? 장자가 죽었다는 건 너네들 내가 타겟으로 잡으면 너네들 다 죽일 수 있어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죽음을 누가 주관한다?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온 지역을 심판하는데 누구만 심판을 안 받아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십자가 피를 상징하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언약을 잡은 사람 집은 심판받지 않고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그걸 구원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얘기하는 사도행전 1장 1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유월절
그럼 오순절은 뭐냐? 그렇게 구원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한마디로 뭐냐?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광야로. 근데 광야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광야가 뭐 먹을 게 없어요. 광야가 어떤 데냐면 약간 사막은 아닌데 거의 흙바닥에다가 이렇게 나무도 가끔 가다가 요렇게 요것도 안 되는 이렇게 나뭇잎도 별로 없는 이상한 애들이 이렇게 좀 자라나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동네야. 물도 있을까 없을까? 가끔 가다 우물 같은 거 모아시스 같은 거 있을 수 있는데 사막보다는 좀 괜찮지만 뭐라 할까? 사람이 살만한 그런 동네는 아닌 동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갔더니 먹을 게 없어. 애굽에는 먹을 게 많아요. 쌀도 많고 먹을 게 많아요. 근데 광야는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당장 이스라엘 민족이 먹을 게 없으니까 막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오순절은 뭐냐면은 이제 사실 원래 맥추절 77절이라고 부르거든요. 오순, 그러니까 6월절부터 50일이 됐다. 77에 49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뭐 77절에는 오순절 내지는 보리를 거뒀다 해서 맥추절이야 그래요. 근데 이날에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갖고 그 곳에 난 곡식 이 보리를 처음 먹은 곳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뭘 원래 주셨냐면은 만나를 주셨어. 만나는 뭐예요? 하얀 가시 같은 건데 아침마다 하나님이 매일마다요 눈 떠보면 뭐가 내려 있어. 그래서 만나가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은 이제 이게 뭐야예요. What is this? 이게 우리말로 해석하면 만나를 해석하면 이게 뭐야야. 아침마다 이게 뭐야가 내려 있어. 이게 뭐야? 그래서 이게 뭐야를 가져다가 이게 뭐야를 구워서 이게 뭐야를 먹었어요. 그게 만나예요. 근데 이 만나를 하나님 매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만 주시냐? 안식일 날.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거둬도 되는데 다른 날은 2배로 거두면 안 돼. 하나님이요 만나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지 안 하는지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봐라. 그래서 만약에요 내가 다음날 안식일이 아닌데 내일 먹을 것까지 아예 귀찮으니까 내일 나가기 싫어 내 2배 거둬야지 하고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2배를 거두잖아요. 그럼 다음날 먹을 게 다음날 보면 썩어 있어. 근데 안식일 다음날이 안식일 날은 안식일 못 거둬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한마디 일하지 말라는 거거든. 예배 집중하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해갖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했냐? 그때는 2배를 딱 거뒀는데 그 다음 날은 원래 썩어야 되는데 안 썩어. 신기하죠. 예. 그냥 하나님이요 이렇게요 완벽하게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한다. 이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 고기가 없더라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줘요. 메추라기는 이제 좀 작은 새야. 그 새를요 완전 이스라엘 민족이 불만불평 너무 하거든요. 고기 없다, 마늘 없다, 수박 없다, 참이 없다, 뭐 없다, 뭐 이러면서 하니까 고기 없다고 하니까 야 너희들 그래 고기 한번 먹어봐. 입에 물릴 만큼 줄게. 한 달 동안 먹어. 그러면 하나님이요 매일 밤마다 메추라기를 보내는데 한 달 동안 보내시는 거야. 입에 물리도록 냄새가 싫을 만큼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워낙 불신앙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게 내린다 이게 온다 이게 기적이죠. 하나님이요 반석 쪼개 갖고 이 생수를 주세요. 하나님이요 밤에는 추울까봐요 뭘 보내세요? 불기둥 보내주세요.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기둥 보내세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라. 야 너희를 이렇게까지 인도했어라는 걸 기억해라.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너희는 구원받았으면 내가 완벽하게 책임져 이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입장이라면 이거는 완벽한 성령의 인도 보호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수장절은 뭐냐? 이제요 추수감사. 이제는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과연 하나님이 적각구리 흐르는 땅에 있는데 이제 장막에 이제 여러분이 수고했던 것을 곡식을 걷어들이기도 하고 과일을 걷어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막 치즈를 걷어들이기도 하고 모든 걸 걷어들이고 수확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그 날에 축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게 감사하는 날이에요. 추수감사. 근데 사실 이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사실은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하나님 나라, 그 당시 육신으로 주었던 건 뭐냐면 가나안이라는 땅이었어요. 근데 사실 가나안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과 제가 살려야 될 하나님 나라, 지난번에 주언 논의했던 나의 세계복음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지금 주시고 허락하시는 것을 알고 누리는 건,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하나님 또 이루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것을 허락하시거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요, 하나님 나라 천국 축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 하나님 나라 갈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1년 동안,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온 모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이 인정하면요, 그때 굉장한 감사 속에서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리고 붙잡으라고 주신 게 바로 여러분 이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 그러면 하나님 모든 거 허락하셔서 여러분에게 하기 원하시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이루도 여러분 하기 원하시는 것을 미션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행하기 원하신 게 있어요. 요 세절기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뭘 누려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 중에 항상 시작은 그리스도야. 왜냐?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기를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렘넌트들하고 목사님은 이 세절기를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누려요, 목사님?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매년 3번, 오늘 아까 우리 말씀 읽어봤죠? 그러니까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절기를 죽을 때까지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 3번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화 시키라는 거죠. 요 내용을요. 그래서 너희 남자는 내게 3번 보이지니라 그랬는데 남자만 가는 거 아니었어요. 여자들도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남자들만 하나님은 우대하고 여자들은 무시 안 합니다. 여자들이 훨씬 많은데, 여자들 무시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 여러분이요, 이제 좀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벌써 영향 받고요, 대학 가면은요, 나중에 우리 렘넌트들이 페미니즘이라는 거 들은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요, 미리부터 목사님 말해놓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막 자꾸 얘기해. 막 차별하지 말라. 남자와 여자랑 똑같아. 왜 그 차별하냐? 막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남자, 여자, 특히 여자를 축복한 경우 훨씬 많아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여기서 매년 3번 보이라고 했던 것들. 항상 여러분이요, 디모데후서 보니까 너는 군사고 선수고 농부인데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해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요, 항상 기억하고 완전히 묵상이 될 만큼 요 세절기 축복을 누리라 얘기죠. 자, 목사님이 아까 얘기해볼게요. 아침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커피를 들고 나오다가 커피가 쏟아졌어. 그래갖고 커피가 쏟아져갖고 김치통에 묻고, 그러고 막 이렇게 튀기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에이 댕댕 그래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막 한 차에 또 집어넣으려니까 여기 배가 이제 사이드미러에 걸려서 안 들어가. 그래서 에이 두 번째 이래. 그래갖고 이게 옆에다 놔두고 커피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차를 뺀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목사님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침부터 왜 이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오늘 감사주일인데. 그래서 저한테 하나님 물어보면, 야, 너 감사하고 있냐? 하나님 물어보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비밀이라며.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맞아.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요거를 만약에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과 계획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감사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실 요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데,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데 왜 아침부터 커피를 막 흘리고 막 이렇게 안 되고. 그래, 하나님이 근데 그 안에서 많이 깨닫게 하는 거야. 야, 살 좀 빼라.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야. 이 배때기 좀 살 좀 빼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 맨날 살 뺀다고 말만 하지 너 운동 제대로 하냐 이놈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이에 하나님하고 대화하는데 그 하나님이 아주 리얼하게 내 마음속에 양심 속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과 사탄의 공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뒤에 이제 18절부터 쭉 읽어보면은요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제 여러분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누림과 이 반대되는 게 이제 공격이 있는데, 사탄의 공격이 있는데, 사탄은 뭘로 공격하냐면 우상을 가지고 공격해요. 항상 우상이 아까 뭐라 했죠? 나 중심 요거. 내가 주인 되도록.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우상을 막 섬기지 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마라. 가나안 사람의 행위를 본받지 마라.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뭐 하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어떻게 해라? 들어. 그걸 가지고 뭐래요? 청종, 지켜, 순종, 행해, 복종. 그래서 목사님이 일부러 3종, 청종 듣고 여러분 받아들이고 행하고 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이걸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은요 요 반대만 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틀린 거 자꾸 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딱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 세절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누리는 거 말고 자꾸 요게 널 찾아올 거야. 자꾸 요게 너를 공격할 거야. 지금 여러분의 우상은 뭐예요? 그럼 나의 우상은 뭐죠? 나는 뭐가 나 중심이죠? 여러분 뭐에 걸려있죠? 그러면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난 이것만 오면 못 참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나 이건 너무 싫어요. 이게 여러분 우상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퀘스천 마크를 달고 질문하고 답을 얻어야 돼요.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대표적인 감사의 증인이 있어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노예로 형님들에 의해서 팔렸는데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시편 57편에 보니까 사울왕 때문에 도망가 갖고 굴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엔게디 굴에 갇혔을 때 그때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쭉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입니다. 난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아니 죽는 자리에 들어있는데 잘못하면 죽잖아요. 근데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정됐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 하면서 믿음 고백해요. 감사해요. 자, 그러면서요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하면서 감사했다. 이렇게 여러분은요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들은 전부 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뭐 이거 설명하다 보니까 엄청 길어졌네. 자, 그래서 묵상팀. 여러분 우리 아직 묵상팀이요. 우리 랩런트들 딱 구성해서 완전히 자리 잡아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장소는 온라인으로 해도 좋아요. 딱 정하고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그때 복음, 그때 강단, 그때 성경도 좀 보면서 좀 고요한 시간, 요 시간을 갖고 여러분 기도 플러스 호흡까지 막 됐다. 그럼 끝났어요. 우리 랩런트들. 요 정도까지 되면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 속에서 감사가 될 만큼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한테 전도도 할 수 있고 살릴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 일을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나를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귀중한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잠깐만요. 헌금